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앞서서 9장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 70명도 죽이고 또 자기에게 반대했던 처음에는 같이 힘을 합쳤던 그 세겜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반대했다 해서 또 세겜 사람들도 죽이고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제 폭정에 시달리는 이제 그런 시대였었죠. 근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한 3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제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인데 10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사사 이름이 돌라였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야일이었죠. 이렇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시고 또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돌라와 야일은 아주 짧잖아요. 한 2절 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앞에서 9장에서 이 아비멜렉은 막 57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유명한 거죠. 아비멜렉은 길게 기록됐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비멜렉. 그런데 돌라와 야일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던 사람이고 여기 돌라와 야일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고 그 기간도 짧은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기 22년 야엘이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고 또 돌라는 23년 그래서 합쳐서 한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평온했던 것이죠. 평화스럽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지낸 배경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사들 돌라와 야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3년은 정말 폭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간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돌라와 야일은 잘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폭정에 시달렸을 때 그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 유명하다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하다고 좋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다고 나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고 못하고 할지 몰라도 그것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이 오명, 악명이라도 이름이 좀 드러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 악명을 떨쳤다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가 한 악행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세상에서의 그 명예, 이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돌라와 야일처럼 이름도 없지만 그렇게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하는 이것이
더 귀하고 훌륭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기드온도 유명하죠. 그러나 기드온의 그 앞부분은 좋지만 그 말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이 좋아야 되는데 기드온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과히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말년에 부정축제하고 그 축첩도 첩도 거느리고 아주 타락한 이러한 모습. 솔로몬의 말년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말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다가 말년에 좋지 못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 우리가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타락했습니다. 그 좋은 돌라와 야일 같은 사사들이 있는 45년 동안은 평안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그들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신들이라는 이방신들은 다 갖다 이제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기 막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등등 모든 이방 잡신들은 다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또 18년 동안 억압받고 이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 속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이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처음에는 들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려달라고 계속 부르짖을 때 너희가 어찌하여 구원해 주었는데도 또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느냐? 그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전까지는 와서 부르짖어 막 기도해도 13절 14절에는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근심하셨다.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읽는 11장에서는 이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 아무리 반복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은 다시 또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의 아무리 잘못을 계속 반복해도 부모는 결국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70번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라고 물을 때 7번에 70번까지라도 무한대로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또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또 깨닫습니다. 오늘 이 10장에 우리가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악명을 날릴지라도 한번 세상에 떠보자, 유명해보자 하는 이런 것.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젠가요? 누가 이렇게, 죽어서 훈장 문제 갖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공과가 있겠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불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고, 또 유신 정권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일익을 담당한 부분, 또 한쪽은 또 어떤 경제적인 또 공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유명한 거죠. 그렇게 유명하고 또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면서 92세까지 사는데 과연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린 모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러한 유명한 것에 너무 우리가 취하지 말고 또 유명하지 않다, 나는 무명으로 산다 하여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살고 그리고 또 혹시 잘못했다면 회개할 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진실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진실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